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결점이 없이 완벽하고 훌륭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한 많은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론에 대한 귀한 가르침들을 주게 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할 수 없고 늘 흠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반전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하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고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특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자막 준비했는데 혹시 자막이 나오나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올간이라는 게 이제 조직인데 사회적인 조직을 만들 때는 이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는 그 같은 올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오거니즘이라고 하죠. 스코필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조금 약간 농담만 진담만이지만 예수님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고린도 전후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조직체는 목적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회사 같은 것인데요. 학교를 왜 세우나요? 이게 배움을 전수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움을 위해서 지식의 전수를 위해서 학교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을 모으고 선생님들 모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지역이 인구가 많이 줄어서 더 이상 배울 학생이 없다. 그럼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는 왜 조직을 합니까?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윤 창출을 해서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이윤을 나누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윤 창출을 위해서 회사를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만약에 그 아이템이 그 분야가 아니면 그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다 내지 할 수 없다. 그럼 회사라는 조직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유기체는 좀 다른 거예요. 유기체는 목적이 있기 전에 이미 생명이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적을 갖게 되는 이게 유기체입니다. 이게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같은 경우는 유기체에 해당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만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어떤 거를 추구해야만 여기 우리가 패밀리 멤버가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는 내 가족이 되고 나는 그의 가족이 되고, 그게 이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의 몸도 그렇지만 생명이 존재하는 한 뭔가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오늘 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다,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인생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어떤 훌륭한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비전과 목적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 이 유기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에 강력한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회사도 있고 정부도 있고 군대도 있고, 좀 안 좋지만 언더그라운드에는 조직폭력 조직도 있고, 뭐 그런 강력한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그런 조직들은 이게 항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목적에 실패하면 거기까지예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약해 보이죠.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강력하고 생명력이 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조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로마 박해 시절에도 끊임없이 그 생명을 이어왔고, 사실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갖고 있고, 사실 동경 온누리교회도 일본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현 사회 자체가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가 매우 강력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21세기의 신앙, 절대자를 믿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은 강력한 무신론으로, 특별히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영국의 신무신론, 뉴 에이티즘이라고 하죠. 아주 공격적 무신론이 유신론자들은 다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럴 정도로 아주 강력한 무신론이 21세기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명력을 갖고 있고, 그 생명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소멸될 것처럼, 등불이 바람이 불어서 막 꺼질 것처럼 불안불안해 보여도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유이한 공동체, 딱 두 개의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세상의 공동체는 가정하고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담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네, 아멘.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다. 자, 교회가 한 몸인 이유. 저는 캐나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한 4년 해외 비전교회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전체 차세대 어린아이들 영유아 유치부까지 다 예배 들어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제가 따라하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네, 뭐 한국에서 CF에 나오는 그 또 하나의 가족. 그런데 교회는 진짜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세 가지 큰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어도 어떻게 되나요? 처음 본 사람인데 바로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이게 brother and sister가 되는 게 난 당신 처음 봤다. 난 당신 같은 형제를 둔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재원 담임 목사님 항상 이 말씀하실 때 재미있는 얘기 하시는데 미국에서 그 목회하실 때 그러대요. 아들이 아빠한테 오늘 내가 가서 설교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아빠한테 형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이제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좋고죠. 제가 밴쿠버에서 연합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남의 교회 가면 그 입구에서부터 쭈삣쭈삣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희 교회 오면 입구에서부터 이게 정면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약간 45도 이게 개걸음으로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꼭 얘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남의 집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든 내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다 보면 사실 민족적으로는 마이너리티, 소수잖아요. 에스닉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민족적인 소수성,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우리를 위축시키게 돼 있어요. 제가 밴쿠버 살아보니까 북미, 캐나다, 미국 거기 30년 지내고 1세대, 1.5세, 2세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수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영어가 익숙하고 삶이 익숙해도 늘 위축이 돼 있어요. 저는 가자마자 성도들한테 계속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많습니까? 종이 많습니까? 종들이 많고 자녀가 숫자가 적고 자녀가 나이가 어리고 아는 게 별로 없고 능력이 없어도 자녀는 그 주인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갖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든 내가 그 언어를 잘 못한다, 내가 거기에서 소수다, 그거는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사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팬클럽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동일한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13절에는 동일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다, 또 성령님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가끔 하는 게 뭐냐면 이 교단마다 교회마다 아니면 기독교 단체마다 영이 다르다, 어떤 분은 영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저는 물론 그 선교단체를 선택해 들어갔는데 이 단체하고 저 단체하고 서로 신입생들
영입하려고 컴피티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경쟁을 하나? 뭐 저기랑 우리랑 다른가? 저 선교단체하고 저희는 뭐가 다른가? 그랬더니 선배가 영이 다르대요. 그래서 영이 다르다. 제가 그 말을 계속 생각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이 다릅니까?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아우니치 갔다가 이 모스크바에서 그 유학생들, 해외 유학생들 사역하고 그리고 페테르부르크 가서 유학생들 사역하고 거기서 페리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스톡홀름, 헬싱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배에서 저녁에 저희 그 멤버들에게 자유 시간을 줬어요. 페리가 뭐 10층짜리 굉장히 큰 페리였습니다. 자유 시간을 주면 놀아야 되는데 제가 또 왜 갑자기 선한 마음이 생겨갖고 성경책 읽겠다고 카페 가서 성경책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한 부부가 제 앞에 딱 서더니 당신 크리스찬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데이빗 조를 아니에요. 데이빗 조? 왜 갑자기 나한테 데이빗 조를 물어보는 거야? 잘 모르겠다 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빗 조, 폴 조 여러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굉장히 한국은 정말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이렇게 10분을 했어요. 영어가 조금 돼서 얘기를 좀 한 10분 했는데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그분들을 만나는 게 반갑고 정말 가족, 오랫동안 떨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제가 그러고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서로 모르는 분들은 약간 얘기하기 어색해 하시는데 원래 몰랐던 가족 만나면 더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상가족 상봉하면.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4절에서 16절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14절에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그 틀린 말이라는 거고요. 16절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 틀린 말이다.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다양성이라는 건 나왔네요. 할렐루야. 이 다양성은 그 다원주의적인 개념의 다양성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허용되는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서 보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저희 집도 두 아들이 있는데 고3 중2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굉장히 여유로운 성격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서두르면 시간의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늘 인생을 쫓겨 사냐. 요즘 큰아들이 저희에게 인생론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살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여야 된다고. 저희 둘째는 뭐 항상 급해요. 항상 급해요. 자기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하여튼간에 뭐 그 전날, 전전날 뭐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다그쳐요. 첫째는 상당히 절약하는 스타일이고 둘째는 무조건 가장 비싼 거. 얘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가장 비싼 게 가장 좋은 거다.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춘천에 자전거 타고 닭갈비 먹으러 여러분 그리우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갔었는데 이제 애들 어렸을 때 많이 갔는데 자전거를 한 바퀴 타고 그다음에 마트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뭐 마트에 아이스크림이 비싸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먹어라. 그랬더니 첫째는요 딱 500원짜리예요. 무조건 500원짜리입니다. 둘째는 한번 확인하죠. 진짜? 먹고 싶은 거? 무조건 제일 비싼 거예요. 한 2,500원짜리인가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아 그래 괜찮아 먹어. 근데 첫째가 뭐라고 하냐면 내려놔. 중학생 때 그러는 거예요. 중학생 때 그러면서 그거는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먹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스스로 좀 룰을 지키는 편이고 둘째는 어떻게 하든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항상 이렇게 첫째와 둘째를 보면 집집마다 율법과 은혜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니까 나는 여기에 속할 수 없다. 난 너에게 속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는 왜 이렇게 나랑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모임 할 때도 약간 생각이 나랑 방향이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참 대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순모임하기 껄끄럽고. 네, 저는 여러분의 얼굴 여기서 다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외에는 문화적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다 다르고 성향적으로도 다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만약 이게 같으면 그건 획일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다양성을 다 포용해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걸 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2,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집으면 아빠가 사주는 건데도 내려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2,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들면 막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용납할 마음이 있는데 형제들이 용납을 안 해요. 형이 용납을 안 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야, 진짜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문화가 다르구나. 성향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본토 출신과 해외파 출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부를 공개하는데 이 본토 출신들이 교회 살림을 하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토잖아요. 근데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을 잘 케어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야 너네는 어떻게 서로가 백그라운드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돌보지 않느냐 막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집사님들 7명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은사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세웠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이스라엘 본토 출신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7명 집사님들의 일을 보면 전부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파였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케어를 못했기 때문에 전부 헬라파 출신들의 집사님들을 세웠죠. 사도 바울이 로마 전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전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구성원의 문제. 그러면 해외에 있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헬라계 크리스찬들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뿌리는 유대인들한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도시여도 유대인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영적인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도권 싸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이제 캐나다에서 사역을 해보고 하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동경온누리교회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 또 기독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또 일본 크리스찬들이 여기 또 뭐 한 10% 정도, 20% 정도 계시면 사실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함께 있을 때 평화로울 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왜 당신은 그렇게 보냐? 왜 그렇게 접근하냐?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왜 당신은 한국 사람이냐? 왜 당신은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아멘이 아니고 네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와 달라도 한 가족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가끔 주례 전문 목사라고 소개하는데 제가 청년 사역 할 때 굉장히 결혼을 많이 시켰고 지금 한 400상 이상 더 이상 카운트가 안 돼요. 한 400상 이상 주례를 했습니다. 전국의 뭐 예식장이란 예식장은 다 가본 것 같아요. 혹시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시면 장소 정하기 전에 저랑 상의를 해주세요. 네, 진짜 꼭 하지 말아야 될 때들이 있거든요. 제가 주례하기 전에 커플 와서 앉아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뭐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냐? 그럼 뭐 좋은 얘기 하죠. 두 번째 질문이 결혼하기 전에 꼭 고쳐줬으면 하는 거를 한 가지씩 얘기해봐라. 그러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끝나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그 단점, 서로의 단점을 얘기하게 한 것은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고치려고 하면 당신도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해진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한 80%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10년째, 20년째, 30년째 완전히 고쳐놓으셨나요? 남편과 아내를? 그걸 아직도 포기 못하신 분들은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내가 남편을 고쳐보겠다. 아내를 고쳐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만스러우시면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고. 그럼 하나님 그러시겠죠. 네가 선택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커플들이요. 결혼해서 서로 분위기 좋을 때 딱 앉아서 차 마시면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 날 대판 싸워요. 얘기하다가. 여러분 대화, 부부간의 대화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바꿔놓기 위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혼 커플들에게 꼭 얘기해 주는 거는 부부의 대화는 서로를 바꾸기 위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거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경 온누리교회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국 성도들은 오히려 다르지만 일본 성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 성도님들은 한국 성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아내가 제가 신방하자마자 막 남편 흉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문제로 보일까요? 아내가 문제로 보일까요? 둘 다 문제로 보이죠. 어려운 거예요. 앉자마자 아내 흉을 막 보잖아요. 여러분 아내의 행복은 남편의 책임이고 남편의 행복은 아내의 책임이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가정을 이루는 것,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정말 소중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몸의 지체, 즉 몸에 이렇게 뭐 손가락, 손 그리고 뭐 팔, 다리, 몸통 이 몸의 부분들, 이 지체들 파트죠. 이 부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몸은 하나이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전체가 교회이고 우리 각자도 교회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로서 모인 교회요 성전일 때도 소중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소중한가?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21절부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진화론에서 한때는 이 맹장, 여러분 맹장 아시죠? 맹장이 인간 진화의 증거라고 봤어요. 의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직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화를 하다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조직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거 떼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죠. 맹장이 소장과 대장 사이에서 소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또 몸 안에 나쁜 균들을 없애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쓸모없는 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발가락이 냄새가 나니까 뭐 발가락이 5개나 필요하겠어. 그러고서는 뭐 새끼 발가락, 엄지 발가락, 또 새끼 발가락은 이렇게 살아갈수록 옆으로 찌그러지잖아요. 예? 엄지 발가락은 펑퍼짐하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서서 밸런스를 못 잡아요. 왜 새끼 발가락이 그렇게 옆으로 누우셔서 못생겨졌느냐? 여러분의 하중을 지탱해 주느라 그런 거예요. 평생. 그런데 그 새끼 발가락에게 넌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 해보진 마세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달리다가 멈추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스탑, 브레이크를 거는 게 엄지발가락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자주 생기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넌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연약하고 방황하는 자녀가 더 가슴이 아프고 더 가족이 사랑하게 되고 돌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도 정말 그런가? 순장님들이요 새 순원이 들어왔는데 계속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어려운 질문만 계속 선악과는 왜 만들었느냐 뭐부터 해갖고 뭐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느냐 뭐 이런 진도가 창세기에서 그 다음으로 안 나가고 계속 창세기면 계속 질문해. 그러면 순장이요 이분 좀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주 안 나오면 전화를 해서 나오셔야죠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주 안 나오면 혹시 다른 순으로 가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이 마음 안에서 일부분 생긴다고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그럴까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라면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나랑 너무 캐릭터가 다른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얘는 여유만만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캐릭터가 다르면 얘는 왜 이렇게 내 속을 힘들게 하지? 그러고서는 오늘 학교 갔다가 혹시 집에 안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나요? 오늘 학교 갔다가 혹시 집으로 귀가할 때 옆집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성경 통독을 지난 1학기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수강하실 줄 모르고 여러분 뭐 성경 읽다가 구약 진도 했거든요. 11주 동안
읽으시다가 질문 있으면 다 질문하십시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너무 많이 하셔서 72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700명이 매주 질문을 하니까요. 제가 매주 답변을 한 4, 50장씩 A4 4, 50장씩 이제 답변을 하니까 나중에는 막 어지럽고 이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한 분이 계속 삐딱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가 무슨 잘못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인구조상이 뭐가 잘못이냐? 다 모든 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왜 이렇게 마음이 삐딱합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나요?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잘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그런 질문 다시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또 그런 질문 다시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요 30대 중반 싱글 자매인데 저한테 30년 묵은 채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질문하면 넌 왜 믿음이 없니? 이단아 취급을 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가서 그 얘기하면 또 거기서 너는 삐딱한 애야 내보내고 또 저 공동체에 가서 얘기하면 넌 삐딱한 애야.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30년 묵은 채증이 풀렸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커플은 남편이 이제 결혼하신 지 한 20년이 넘었어요. 25년 정도 됐는데 남편이 신앙은 있는데 조기 축구에 미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조기 축구 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 통독 가자. 그래갖고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뭐 수요일 저녁에 축구를 하진 않으니까 데리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끌려왔는데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진도가 끝날 때 이분은 신약 진도까지 끝나버렸어요. 그래갖고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축구를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와, 25년 만에.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저 사람 뭐 신앙이 있다더니 뭐 축구밖에 모르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교회인가요? 그 사람 품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 절망했던 사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때로는 막 반기독교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거를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왜 교회 와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냐고요. 그건 아직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안아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도 손가락이 아프면 너 왜 아파 그러고 넌 따로 떼놓고 어디 밖에 돌아다녀요? 아니잖아요. 더 애지중지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할 얘기는 많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2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 몸에 분열이 없고 하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한 사람이 아파하면 다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영광스러워하는데 아유 뭐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탈무드에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의학적으로 샴쌍둥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냐 둘이냐? 헬라인들은 이제 헬레니즘적인 사고 방식은 그 몸을 해부를 해보고 막 이러겠죠. 논리적으로 접근하지만 유태인들은 통찰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랍비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부어서 반대쪽 머리가 반응을 같이 하면 하나다. 이거.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 하나입니다. 그러나 누가 아파하는데 함께 아파하지 않고 누가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경원누리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비판은 결국엔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분별을 해야 돼요. 즉 무조건 덮고 가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건강하게 고쳐나가되,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힘든 시간을 상당하게 성숙하게 잘 헤쳐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화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듣는 얘기는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지 남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꼭 설교를 하고 나면 인사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함께 한 지체가 아파할 때 정말 함께 아파하는가? 네, 서목사님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같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그렇게 내려놓게 됐을 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걸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이 참 괴롭혔잖아요. 사울 왕을 비판하는 내용이 없어요. 정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난과 정죄, 그것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 한 가족으로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서목사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온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블레싱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 간의 이 일로 인하여서 관점의 차이, 접근법의 차이가 있지만 분열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진리파, 은혜파가 이렇게 대두되게 돼 있어요. 항상 모든 이슈에는 진리파와 은혜파가 대두돼요. 이게 자막이 안 나오네. 네. 근데 둘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오면 두 가지 접근법인 거예요. 진리로, 이거는 바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은혜로 덮고 가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리파는 은혜한테 너는 왜 진리가 없냐?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다. 그러면 은혜파는 어떨까요? 진리파를 향해서 너희는 왜 은혜가 없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인데. 근데 은혜와 진리가 정반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진리는 자녀도요, 잘못했는데 맨날 잘못할 때마다 혼나잖아요. 저희 아들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하고 싶은 걸 꾹꾹 참다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는데, 만약에 은혜를 전혀 베풀지 않고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든다면 걔들은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없는 진리만 존재하나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진리가 없는 은혜만 베풀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만 베풀면 다 계속 용서하고 괜찮아만 하면 애를 스포일한다 그러죠. 망친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중요한 순간에는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은혜파가 있고 진리파가 있을 때 진리파는 다 떠나라, 은혜파는 떠나라 이러시면 안 돼요. 둘이 함께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환자를 당장 수술하자. 이게 진리파 같으면 이거 병이 있으니까 당장이 개복해서 수술해야지. 근데 만약에 그 중환자가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술하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부터 보강해 놓고 수술을 보통 합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진리로 들이민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환자가 있는데
괜찮아요. 은혜로 덮고 갑시다. 그러고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식사만 잘하고 잠만 잘 자면 회복이 되나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다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 유기체는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파니까 은혜가 절대적으로 옳다. 나는 진리파니까 진리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 한쪽 관점에 치우치지 마시고 결국에 이것이 목사님도 살리고 성도들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본 선교의 비전을 살리는 방향,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극단적인 은혜, 극단적인 진리로만 가서 결국에 죽이면 그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하고 회의하다 보면 탑리더가 은혜파면 은혜파만 데리고 일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거기 진리파들이 있어야 돼요. 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또 진리파는요, 진리파만 데리고 일하려고 그래요. 그럼 안 돼요. 은혜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는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이것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떠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 10여 년 전에 갔을 때 딱 상황이 지금 동경 온누리 상황이었어요. 아니 훨씬 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전임자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고 1년 9개월을 하셨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성인 240명일 때였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한 지지하는 분들 또 반대하는 분들, 그래서 하 목사님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를 보내줬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나면 끝나면 저 사람들이 와갖고 이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와갖고 저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서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이 있는가. 그 이후로 물론 저는 4년 동안 밴쿠버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근데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서로 화해하십시오, 이걸로 안 돼요. 인간적인 화해로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저도 새벽 예배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240명 성도일 때 한 달 만에 220명이 특세 나왔어요. 그래갖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220명이 새벽 예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니까 그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은혜, 인간적인 진리로 교회 바르게 세우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복해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동경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세운 공동체이고, 또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어려움과 공격을 받고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교회를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안에서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협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정죄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잘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전심으로 예배하며 건강하게 일어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경원 누리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본 선교의 비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몇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전체가 정말 겸비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 교회가, 사단은 교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동경원 누리교회 은혜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생각이 다른 사역자들 서로가 포용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 교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동경원 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